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요. 예배하는 나에게. 예배하는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72페이지에 있는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예배하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페스티벌이라고 불리는 절기는요, 역사적인 사건, 신앙적인 의미,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 까닭에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고 현재의 삶을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적인 의미가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특별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한국은 설날과 단오와 추석을 지키고요. 미국은 뉴 이어, 땡스기빙,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특별한 절기로 지킵니다. 한편 교회 안에도 절기가 있어요. 마치 처음 접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절기는 뭐죠? 먼저는 성탄절이 있고요, 부활절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심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마실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초청하여 풍성한 음식을 나눴고 또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실 것은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지으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은요,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절기를 기억하고 절기를 기념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며 억지로, 아니요, 어쩌면 오늘도요, 피곤한 탓에 예배 드릴 동안 제 생각이 맞으면 그분들은요, 아마도 주님과 깊이 묵상하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두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그나마 예배하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분들은요, 처음부터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혹 드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오라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시편 기자는 본문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면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성된 무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예배하기 위한 리허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곧 예행 연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툴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거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기를 다루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면서 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배도 실수와 반복 속에서 더 아름답게, 더 보기 좋게, 더 완전하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시 한번요, 마음을 담아서 오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즐거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중에 감사의 제목을 즉시로 내놓을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다의 think와 감사하다의 thank는요,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각하면 감사한다는 겁니다. 기억하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감사는요, 저절로 나타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본문을 보시면요, 땅도 산도 그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다도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는요, 저절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관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고 믿음이 없어서 비관하는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성경은 처음부터 욥을 의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욥도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또한 아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봉독할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통과해야만, 이것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또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아서, 혹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무관하다, 굳이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의 손에서 터진 그 그릇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속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값으로 지불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멘. 돌아가셨다라는 말로 대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성질내지 마세요. 사랑하신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만큼, 예수님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이렇게 확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도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고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우연이 아닌 분명한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된 목적과 계획을 따라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또다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되 특별히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굽히다, 무릎을 꿇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예우이고 예의로서 겸손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또한 계속해서 돌보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성경 여러 곳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그 날개를 펴서 어깨 너머로 우리를 받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다칠 듯 다치지 아니하고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선지자도 지도자도
아니요, 모든 나라를 군림하는 왕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엘리야 당시 얼마나 가물고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그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렇게 행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가 무릎을 꿇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메마른 대지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엄청난 비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봉독할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무릎을 꿇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고요,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던 그날 수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위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정치할 것인지,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행했던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아멘. 솔로몬이 무릎을 꿇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지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할 만큼 그에게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아멘. 승리를 주시며 아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그 모든 은총과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아멘. 위로를 주시고 아멘. 또한 세상을 승리하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미가 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멘. 인자를 사랑하며 아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정의를 행하고 인자,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겸손 때문에 응답받고 아멘. 승리하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다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경청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이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청을요, 또 다른 말로는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고 보니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말 속에서 명확하게 경청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은 탓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까닭에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으로의 예배는요, 교회에서 1시간 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서 한 주간 동안 녹아지고 적용되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삶으로의 예배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2가지 실천 사항을 이렇게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예를 들어서 힘들 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 아멘. 그래도 감사, 아멘. 혹 그래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보실래요? 오늘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내려오는 이 모습 속에서도 비가 오심에 감사, 비가 와도 감사. 감사, 혹 비가 아니 와도 감사. 감사.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서 나도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주목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 엘리야, 솔로몬은요,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겸손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요. 겸손하면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지금은요, 기도할 때라고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봐도, 환경을 봐도, 주변의 모든 모습을 봐도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소망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겸손은 예배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청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경청은요, 예배의 모범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그 현장에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요. 저도 예배자이고 여러분들도 예배자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로 시작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며 또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